오늘 본문 시편 60편 말씀은 크게 전반과 후반 두 가지 주제로 전반에서는 깊은 수렁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과 또 후반에 나의 수치와 능력을 아시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69편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 또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나쁜 사람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오인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선의로 행한 일들이 악의처럼 회자되는 그런 억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믿었던 자들이 오히려 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또 나를 향한 비방과 손가락질을 해오고 내게서 등을 돌리는 일을 겪게 되면은 그 억울함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신실한 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항변하지 않기에 그 오해는 더욱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69편은 이러한 억울함 속에 놓인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69편의 배경을 잘 알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이나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겪은 억울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표현한 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윗은 한 사람의 배신과 반역만이 아니라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들까지 반역자의 편에 서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상황을 겪으면서 더 큰 충격과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마치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14절 1절 이렇게 세 편의 수렁은 지펀한 지진흙으로 이루어진 웅덩이로 물보다는 헤어나오기가 힘든 늪과 같은 것입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늪일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을 볼 때 도무지 헤어날 수 없도록 밀려드는 그 물결 혹은 수렁에 입이 닫히는 상황으로 묘사된 것처럼 그 속에 빠져 올라갈 희망마저 막혀진 상황까지 다다르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악의 상태까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이 없는 것이기에 그 마음의 고통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하여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명백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더욱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모두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계승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계승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선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왕자들은 정치적인 이유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정황을 따라서 다윗이 움직였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대로 행하려 하는 다윗의 정직함과 또 강직함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12절 말씀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 앞에서는 자신이 당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억울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렵다는 당당함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욥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로 말미암아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위축되어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에게조차 버림을 받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8절 말씀같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3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떨어지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신뢰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탄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억울함을 겪게 될 때가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기가 막힌 비방거리나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 그 억울함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수렁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결국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직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까닭없는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나를 변호해 주거나 내 편이 되거나 하다못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조차 없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했나 봅니다. 그래서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오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게 썰개나 식초를 주어 더 괴롭게 하는 자들이 가득하다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라고 이렇게 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할 때에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받고 그 슬픔을 더하게 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 아픔과 슬픔이 더하게 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 말씀에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9편은 그러한 한탄으로 일관된 시가 아닙니다. 19절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다윗을 그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은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내 편이 없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나를 변호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또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의 고통 속에 처박아 놓고 자신들은 평안하게 즐기고 먹고 있지만 오히려 그 평안과 안정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들의 장막이 황폐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24절 5절에서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평안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우리들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만 몰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고통과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처를 받고 슬픔을 겪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다시 높여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귀한 존경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고백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할지어다 라고 32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들은 그 고통과 억울함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소생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소생을 위해 마음을 굳게 다지고 몸부림치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그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그런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독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억울함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남아있지 말고 그 억울함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궁핍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35절과 6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의 비방으로 인해서 그 오해가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리저리 이야기하는 말들이 듣고 나를 향하는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오해로 인해 등을 돌리기도 하고 또 냉랭한 태도로 나를 바라보기도 하기에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성실하게 잘 해나가던 사역이나 일들이 틀어지는 결과를 맛보기도 하여 더욱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수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마음을 소생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마음을 소생시키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에서와 같이 저희들이 깊은 수렁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받은 상처를 소생시키시고 반드시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실 줄을 믿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